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바른 진실을 만날 수 있다. 내가 깨어져야 바른 진실을 만날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우리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가 행하신 그 첫 번째 일,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일, 성전 이 청결 사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장사터를 발칵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 당시 그런 일을 주도하던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리더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것을 살폈습니다. 또 성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잃은 그 교회나 목회자, 성도들은 이 사회 일장에서 하나님이 그 일갈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소돔의 이 통치자들아, 이 너희 고모라 이 백성들아, 누가 너네한테 이거 하라고 그랬냐? 너희가 내 앞에 보러 오지만 누가 그걸 요구했냐? 너네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그러니까 종교생활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다. 너희가 뭐 거룩한 집회, 무슨 뭐 분향하는 거, 뭐 초하루 안식일 부지런히 무슨 집회로 모이는 거, 나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일갈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일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만나는 그런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그런 성전 청결 사역을 이제 하신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날 때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고 하는 성전 귀족 계급이었는데 그 바리새인 지도자가 찾아옵니다.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 이적들을 봤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분주하고 뭐 보는 눈길도 아주 많은 낮에 예수님 찾기는 좀 찝찝하고.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과연 이분이 누구였는가를 알고 싶어 했어요.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을 보면서 반응을 하고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실에 부딪힌 건데 이거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고는 안 되라는 그 현실에 부딪힌 건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불가능한 병이 치유되는 것과 같은 이적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 보죠. 그러니까 이런 이 표적의 목적은 결국 뭐냐? 단지 표적을 베푸는 자의 능력과 힘을 깨닫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며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통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인도하는 거죠. 사두개파 지도자와 달리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훨씬 율법적으로 아주 투철한 정신을 가진 그런 말씀 중심적으로 살고자 했던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근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보낼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표적과 은사 그 일들은 결국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라는 걸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니까.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낸 그분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그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분명한 표적을 통한 증거를 보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는 그가 배워왔던 그릇된 장로의 유전에 따른 그 메시아관,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유월절 때 뭐 포로 귀한 이후 막 500년 이 성전 500년 동안의 그 전통,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었던 그 전통을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현재 유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율법 종교적 패러다임 속에서는 절대로 지금 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6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런데도 그분을 기대하고 정말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며 국민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메시아에 대해 가르치고 그랬던 지도자, 리더들조차 저들의 그 종교적 열심, 그 화석화된 그 틀, 여기에 갇혀서 결국 오히려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독약이 됐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뜬 장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느껴지는 어떤 신비한 느낌이 아니고요. 나의 익숙함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고 보여주셨고 이끌어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지금 자기 생각들, 자기 믿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부풀리고 과잉 해석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보이는데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던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나오게 될 때 그래요. 교회와 성경에 대해 어떤 틀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뭐 내가 뭘 봤다, 뭘 체험했다 여기 다 속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과 이 교회를 보는 이 성경관이 이 틀이 다르면 한 교회 속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느 교단에 속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야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만난 그룹, 내가 태어난 그 나라, 내가 태어난 문화, 내가 태어난 교회, 거기서 대부분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 그런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훈련되고 그런 틀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다행히 그 교회와 만난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가 영적으로 태어난 그곳에서 만났던 그 공동체가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의 길을 걸으면 좋은데 만약 뭐 이단은 아니라고 그래도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결국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분위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이 성도들이라면 참 낭패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급류에 빠져서 막 거의 죽어가는 걸 예수님이 지금 살렸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는데 겨우 무트로 나와서 도착했는데 이제 바로 강도를 만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형국인 거죠.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많은 이 현실입니다. 각자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만들고 각자가 기대하는 성령님을 만들어서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틀에서 신앙으로 너무 열심히 그런 많은 교회들과 그런 성도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잘못된 틀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람을 향한 가슴 터지는 그 사랑이 우리 현실 속에 보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고 나타나도 익숙한 틀에 갇혀서 그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식의 신을 만들고 그렇게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이렇게 붙여서 숭배하고 예배하고 집회하고 그게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 니고데모와 계속된 대화, 예수님의 대화를 문맥적으로 흐름을 따라 잘 살펴보면 이 거듭남의 의미는 결국 그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저들의 조상의 유전에 따라 전통적으로 성경을 보는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체험, 뭐 표적, 뭐 이적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어떤 터닝 포인트일 뿐이고 시선을 끄는 것일 뿐이고 진정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셨더니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지금 내가 있기까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나의 생각에 나의 느낌을 끼워 맞춘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친숙했던 사람들이 볼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 왜 그래? 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대로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적당히 내가 살아오던 삶의 태도와 습관과 종교적인 관습에 맞춰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거듭남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가죽에 넣어야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 그래서 저는요, 과거 살아왔던 종교의 습관과 방법, 내 자기의 신앙 습관과 태도를 약간 변형시키는 어떤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나를 뒤집어 엎는, 예수님이 그 잘못된 판을 다 뒤집어 엎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성경과 역사를 살펴감을 통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서, 그래서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거듭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6월절 1년차 그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의 사역은 이런 사건이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 공생의 첫 6월절 이 4월부터 시작된 성전 청결 사역으로 시작된 이 유대 지역의 사역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데, 거기까지의 기간을 잘 사복음서를 통틀어 살펴보면 거의 8개월 가까이 시간이 흐른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요한복음 4장 35절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어디로 가시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를 밝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과 그런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왔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는 추수 때가 되려면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영혼의 추수의 때는 이렇게도 누렇게 익어 거둘 때가 됐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추수 때가 되려면, 이 추수 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초실절. 그러니까 결국은 6월절이죠. 그러면 추수 때가 되려면 넉 달이 지나야 된다 그랬으면 지금 이 6월절 초실절은 4월 정도 경이니까 거꾸로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월 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6월절, 그 4월 경에 예루살렘으로 오신 건데 거의 8개월 정도가 이미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성전 청결 사역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사내들인 이 공의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과 사역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라는 거를 고백했던 거예요. 하지만 복음서에는 그 첫 6월절에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과 니고데모 이 사건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8개월 가까이 유대 지역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을 거쳐 가셨던 거고, 이런 여정 또한 일반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 구원자로서의 그 여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 사마리아인들을 혼혈 잡족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 아수르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 때문에 아주 그래서 불경건한 존재처럼 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유대 지역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삥 돌아가는 그런 식의 여행을 했어요. 또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종교적 껍데기에만 집중했는가를 보여주는 이 단면이 이것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피하는 그곳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죄로 인해 숨어 살다시피 했던 이 여인을 만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소식, 복음의 소식은 누구에게만 열린 소식이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누구에게나 열린 소식이고, 그게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죠. 구원으로의 초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는 그 땅을 기꺼이 지나서 통과하시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이르러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신 이 시간이 개혁 개정으로 보면 6시쯤 됐다고 적고 있는데, 이때는 유대 시간을 따를 경우는 낮 12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때가 정오쯤이다, 이런 식으로도 다르게 수정되어 번역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시간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공간복음,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시간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시간을 그대로 이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시간 개념은 유대력에 따른 시간 개념이 아니라 로마 시간 개념을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시간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6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6시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이제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문맥상 흐름을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시간이라는 걸 따라갈 경우 비록 새 번역에서는 정오쯤이라고 해석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6시가 맞는데 그 6시가 오전인지 오후인지 이제 문맥을 따라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길을 가다가 지쳐서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쉬는 그 시간, 그 6시라는 것은 오전 6시가 아니라 언제겠어요? 오후 6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 곁에서 쉬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물을 길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자주 들어왔던 해석과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이 유대 시간을 따른다고 하는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이때의 6시를 낮 12시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여인이 원래 부도덕한 여인이어서 보니까 뭐 남편도 몇 명씩이나 있지 않았냐,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해서 왔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다라는 그 증거는 본문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비록 이 여인이 여러 남자들을 거쳤다는 언급은 있지만, 당시 팔레스틴에서 이혼이라는 거는 여자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여러 남자를 바꾸어가면서 무슨 쾌락을 쫓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 남자들에 의해 버림을 받았거나 사별했거나 이런 아픔을 가진 여인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알게 되고, 분명히 그가 깨닫게 된 후에 사람들에게 막 찾아가서 그리스도 만났다 막 전하거든요. 그때 뭐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려고 이 여자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과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즉 여인이 일부러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뭐 오전 그 뜨거운 남들 자는 그 시간에 갔다, 이건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낮 12시에 왔다, 이거보다는 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오히려 당시의 여인들은 주로 보면 시원한 저녁에 물을 길러 나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또 해석이 또 시간에 따라서도 좀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알리십니다. 여자가 말하기를 25절, 4장 25절,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마도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위해 오셨는지를 이야기하신 후 예수님께서 이 사역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당신이 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게 한 그런 사건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에게나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나 예수님은 똑같이 그가 메시아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선포하신 건데, 이 사건을 통해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걸 믿게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을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 이 여인은 예수님, 그 유대인에 대해 적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그러나 그녀는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 아시는 것을 이제 알면서 일단 이건 특별한 사람이다, 예언자다라는 그걸 인식했어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만이 뭐 참 예배의 장소다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사마리아인들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예배의 장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그래서 거기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서로 부딪히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라는 게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그 핵심적인 말씀은 결국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지극정성을 드리는 그런 극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진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신의 산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는, 다시 말해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란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반영되는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사나 순서, 이런 방법,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분의 진정한 의도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 종교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피고 나누는 것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팬데믹 때 이 영상 예배라는 게 막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모일 수 있으니까 모이는 예배도 하지만 영상 예배도 계속 하잖아요. 경험을 해봤더니 영상 예배를 통해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내가 바빠서 못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 수 있는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 주일을 기억하고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이런 예배, 그게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걸 알려줄 거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분이시니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생면부지 초면에 자신의 과거를 알아내는 예수님의 전지한 어떤 능력, 그 표적으로 그가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 동네방네 그분이 오셨다 전파하고 외친 거고요. 그 결과 마을 사람들도 듣고 왔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한 여인이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을 이야기하며 듣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왔지만 결국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그래서 저들도 이제 네가 아니라 우리가 들은 이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다. 이런 참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는 존재이다라는 걸 감추지 않으셨고, 그를 알고자 하는 이들 누구에게나 그를 계시하여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기 원하면 여러분 구하고 묻고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 바르게 듣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를 듣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 종교인의 틀에 갇힌 모습인지, 아니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구주심을 알게 되는 그런 존재인지, 거듭난 존재인지 잘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과 교회에 익숙하기는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진심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사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어떤 종교 안에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니고데모나 처음 수가성 여인의 모습 같은 것은 아닌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이나 수가성 여인이 사는 모습이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뿐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과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지금 둘 다 똑같이 그렇게 자기 믿음에 따라 단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죠.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고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국 예수님이 전하여 알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말해 계시를 풀어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듣고 알고 바른 믿음으로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그 시대의 생각, 그 시대 종교가 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 틀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어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틀, 문화와 가치의 틀, 종교와 미신의 틀을 말씀을 통해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는 자리까지,
거듭난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따라 바르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 이해와 이 시대 종교의 유행을 따라 하나님을 이해해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므로 진정한 나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오고 있었는지 깊이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의 셀 안에서 남을 깎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깎고 다듬어 함께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존재,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 공동체,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서로에게 맞추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스스로 각자 자신을 깎고 다듬어서 서로 말씀대로 맞추어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처한 가정, 사회, 교회 속에서 기꺼이 나를 낮추고 말씀대로 나를 깎고 다듬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서 나를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주의를 가지고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고 내 기분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이 깨어져야, 옛사람이 깨어져야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남을 깎고 남을 변화시키려는 삶이 아니라, 또한 서로에게 맞추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깎이고 스스로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겸손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져야만 바른 진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고, 그냥 깨진다는 게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 깨지고 말씀에 의해 거듭나야 되는 것, 이 사실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거듭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